저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작은 믿음, 위대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에 첨언을 하자면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삶에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셨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아직도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죄와 악을 범하도록 유혹하고 있고, 그 사탄의 유혹 아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범한 그 죄와 악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고통과 또 어려움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삶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이 그래도 우리가 버틸 만한 고통이고 해결할 만한 문제들이라면 좀 괜찮을 텐데, 때론 우리 삶에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끔찍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만약 그 아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면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번영을 경계했던 당시 이집트 왕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모두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죽여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 부모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왕은 명령을 내렸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온 가족이 지금 다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대 국가가 세워지기 전 정말 약육강식의 시대죠. 피와 전쟁으로 채워진 그 역사 속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일을 꼽으라면 부모가 자녀를 죽여야 하는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여야 하는 그것도 지금 갓 태어난 그 자기 아기를 죽여야 하는 이 상황만큼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힘없는 아이의 부모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살려면 태어난 나의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아이를 죽이고 그냥 절망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출애굽기 2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대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 부부는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훗날 출애굽 역사에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모세의 부모입니다. 이 부부는 우선 이 악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부부에게도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이 부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도저히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부가 그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이 부모가 그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 왕의 명령이
악한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민국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은, 그런 부모님들은 자녀가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는 걸 안타까워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죽음의 어떤 전장에 나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왜 부모들이 걱정이 안 되었겠습니까? 왜 말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자녀가 하는 일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잃는 아픔을 감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집트 왕의 명령은 의롭지 않습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갓 태어난 그 갓난 아기들을 죽이는 일은 정말 악한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갓난 아이의 생명을 죽이는 일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악한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 부부는 무슨 일들을 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잘 나와 있지만 우선 오늘 본문의 이 부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처음에 이 부부가 시도한 건 아이를 몰래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를 몰래 기르는 것도 3개월이 한계였습니다. 생후 100일이 넘어가는 그 남자아이를 이집트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기르는 것은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부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부부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진흙과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둡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부부가 한 일은 굉장한 모험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강가에 놓아두면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발견되어도 그 아이가 히브리 남자아이라는 것이 발각되는 순간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험 외에는 이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의 운명을, 자기 아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으로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자를 강에 두고 이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상자를 강에 두고 떠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운명을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부모들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아이를 숨기고 강에 띄우고 지켜보는 것. 이것이 지금 그들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영웅이 없습니다. 어떤 영웅적인 승리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과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대표적인 고대 역사서 중에 하나가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어드라는 책인데요. 일리어드 같은 고대서들을 보면 정말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극복하고 악한 세력을 이기고 권력을 쟁취하는 어떤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런 영웅들은 없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과 같은 영웅은 없습니다. 수백 명 이교도들과 맞서 싸워 승리한 그 엘리야와 같은 어떤 위대한 승리의 서사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이 가정이 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초라하고 구차하게 보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처럼 어떤 영웅적인 승리의 서사가 되려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동단결해서 이집트와 전쟁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전쟁이 어렵다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적어도 독립운동이나 데모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 부부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용기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몰래 숨어서 아이를 키웁니다. 힘이 없으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이를 강에 띄웁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강에 띄운 나의 아기가 어떻게 될까 마음 졸이며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부부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고 구차하게 보입니다. 누구도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영웅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승리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영적 위기 시대 속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초라하고 구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교회 다니는 일에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걸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한테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일날 또 수요일에 교회로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무슨 일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그 토요일 날 친구 집 가서 잠을 잡니다. 부모님에게는 토요일 저녁에 친구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자고 오겠다고 말하고 친구 집 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말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토요일에 친구 집에 갔고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 날에는 집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들은 믿음의 부모님을 둔 전 경험하지 못한 어떤 큰 상황적인 딜레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분이 부모님이 아니라면, 그분이 가족이 아니라면, 그냥 남이라면 내가 나의 믿음과 신앙을 밝히면서 당당하게 교회에 왔겠지만 혹시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가족들이 교회를 더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부모님이 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것이 나의 신앙에도 안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도 좋지 못한 것 같으니까 토요일에 친구 집 간다고 그렇게 하고 주일날 교회 옵니다. 이런 친구들의 삶이, 청년들의 삶이 우리들 눈에야 정말 대견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눈에는, 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모습이 얼마나 구차하고 소심하고 초라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위기의 시대 속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올 때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없어서 스스로 초라해 보일 때가 많죠. 정말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당장 해결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외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 대부분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시작된 이 교회의 영적 상황, 위기 상황, 이 위기의 시대 앞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역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예전에도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불신자 가족을 둔 청년들, 성도님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께 복음 전하는 건커녕 교회 오는 것도 눈치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많은 사역들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제약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버티고 인내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초라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제가 저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도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말씀을 전할 때 몇 번 나눈 적도 있지만 제 인생에도 힘든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소천받으신 아버지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근 10년 이상을 경제적인 큰 압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마주한 어떤 문제와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20살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컸고 또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고 또 가족들이 살려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 찾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저를 받아주는 일자리면 거기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20살 청년이 20대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돈을 버는 겁니다. 받아주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밤을 새워 일할 때도 많았습니다. 한 4년을 밤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에 일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면 멀쩡한 정신으로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 중에 졸거나 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교회는 갔는데 저는 정말 많은 날들을 눈을 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 20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냥 돈 벌기에 급급한 삶, 그리고 돈 버는 일에, 그리고 그 일들에 지쳐서 교회 와서 이제 졸기만 하는 삶, 이런 삶의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 모습에 영웅은 없습니다. 이 모습에 승리도 없습니다. 적어도 저의 지난 삶 속에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모습이나 갈멜살 전투에서 그 엘리야와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 일은요, 할 수 있는 일들 하면서 버틴 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만 할 뿐, 그것도 너무 적은 일들이었지만 그냥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청년의 때를 되돌아보면 뭔가 다채로운 기억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돈 벌고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교회 섬기고 이런 기억들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기독교 채널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적으로 극복했던 놀라운 간증들 많이 듣게 되는데요. 사실 제 인생에 그런 극적인 이야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향한 작은 믿음 가지고 작은 일들을 하면 그 작은 믿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작은 일들을 해도 구원받은 성도가 순수하게 하나님 향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부가 한 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영웅은 없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서사는 없습니다. 그냥 초라한 약자들만 등장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힘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도저히 하나님 거스르는 이 약한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냥 작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 작고 초라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그래도 하나님 향한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자기 아들을 강에 띄우는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지 않을까,
이 아이의 생명만은 건져 주시지 않을까, 이런 작은 믿음이 이 부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을 강에 띄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믿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던 정말 위기의 시대였고, 이 부모는 또 능력이 없는 너무나 초라한 약자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결과는 정말 놀랍고 위대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로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삭슬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아멘. 성도님들이 이 상황을 다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여기서 강가에서 모세를 발견했던 파로의 딸이 모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 대신에 젖을 먹여주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어머니는 강에 띄운 자기 아이를 다시 데리고 가서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젖 먹이고 키우는데 돈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모세는, 자기 아이는 파라오의 딸, 공주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위협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이는 훗날 출애굽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세워집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 부부의 작은 믿음,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부부는 자기 아들의 목숨, 생명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20대, 30대 지난날 하나님 향한 저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제 믿음은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작았습니다. 저의 믿음은 너무 작아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했을 때 저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시간이 지나도 지금 이 우리 가족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한 1, 2년 정도 원양어선 타겠다고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아보고 준비한 뒤에 어머니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어머니가 굳고 만류하셔서 그 일이 접히게 되었는데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제가 저의 모습, 저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도저히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했던 일들은 정말 그냥 작은 믿음 가지고 작은 일들만 했고요. 저의 믿음이 작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저의 믿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얼마나 믿음이 작았냐면 신학교 가기로 결정했을 때도 저는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큰 걸림돌이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성서침례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성서침례교회 목회자 사역자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산다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는 걸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자란 어머니도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격적으로도 약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제 외모가 절대로 청년 자매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제 모습 기억하시죠? 그냥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제가 기계로 이렇게 머리 밀고 짧게 다녔었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결혼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저는 정말 제가 먹고 살려면 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꼭 해야 할 것 같은 일들, 그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작은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큰 믿음은 아니지만 정말 작은 믿음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든 먹고 살긴 해주시겠지였습니다. 정말 작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좋은 걸 주시겠지도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게는 해주시겠지가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기로 결정했을 때도 사실 이 믿음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내가 신학교 가면 결혼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하면 이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도와주시겠지. 뭐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믿음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한 일들도 다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것, 무슨 일들이 있어도 그냥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는 것, 와서 졸더라도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지 못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정신이 맑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신 맑을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성경 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노력했던 것, 사실 그것도 신학교 가기 전에는 힘들 때가 많았고요. 가끔씩 여유 있으면 신앙서적 읽고, 하지만 책 읽을 여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 외에는 돈 벌어야 했으니까 돈 벌어야 해서 일을 하고, 또 시작한 공부는 맞춰야 하니까 급급하게 공부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삽니다. 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누구나 돈을 벌고요. 지금 또 학생 청년들은 이 경쟁 사회에서 공부해야 살아남으니까 어떻게든 자기 주어진 환경 안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자기 가족들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위대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초라하고 작은 일이죠. 그렇게 작게 살았습니다.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어려움이 오면 버티고 인내하면서 그저 작은 믿음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작은 믿음으로 작은 일들을 해도 그 안에 누가 일하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제가 다시 대학에 못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사람들 통해서 절 다시 대학으로 보내주셨죠. 전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귀한 사람을 저의 배우자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가면 과거에 고생하셨던 어머니가 계속 고생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동생 축복해 주셔서 어머니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향한 작은 믿음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라는 말이 부끄러울 만큼 믿음을 가지고 한 일들도 굉장히 작은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항상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향한 작은 믿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 속에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누가 이걸 가지고 사람이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고, 우연이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저의 지난날 삶들을 되돌아볼 때 이게 우연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향한 아주 작은 믿음밖에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너무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저를 위해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전 믿습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교회 역사를 봐도 그런 어떤 승리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들의 삶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또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어떤 영적 위기의 시대에는 그런 위대함과 화려함보다는 때로 믿는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작게, 한없이 초라하게, 구차하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이고 인내하고 버티는 것 외에 다른 삶이 없어 보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수없이 우리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앞으로 수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속에서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과 일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향해 있다면 성도님들 할 수 있는 그 일들, 지금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들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밤에 일하고 졸리더라도 예배당 와서 졸면서 예배 드리는 게 그분께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까 우리 교회 청년처럼 부모님에게 친구 집 가서 잔다고 말하고 다음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 친구에게 작은 일일 수 있죠. 또 누군가는 주일학교 교사로 아니면 주차 요원으로 바나바 팀으로 수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섬겨왔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수없이 다가오는 어떤 영적인 침체와 또 신앙의 매너리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해도 하나님 향한 작은 믿음 가지고 했던 일들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버티고 인내하는 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 자녀들, 그리고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린 사춘기 자녀들, 어떻게든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냥 그 자녀들하고 감정 싸움하고 실랑이하고 상처받고, 그럼에도 또 도전하고, 그런 하루하루 힘든 나날들이 비록 내 가정을 위한 일 같지만 그게 그분께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 수입으로 11조 드리면 목사님 성도들이 너무 걱정할 것 같고, 또 이렇게 작은 물질 드리는 게 하나님께도 너무 송구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향한 작은 믿음으로 작은 물질 드리는 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 우리의 믿음은 사실 너무나 작은 믿음이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은 때로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이런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믿음으로 작은 일들을 해도 그 안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부의 작은 믿음과 작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과 같은 영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는 불신자 가정 또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이 많습니다. 가족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 속에서 기쁨을 누렸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들에게 닥쳐오는 건 정말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한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아주 초라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생기는 의심, 불안,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믿음 없는 어떤 생각들과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그런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 자신이 정말 한없이 믿음 없어 보이고 때로는 구원 안 받은 사람 같고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작게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자신을 볼 때 해야 할 일들은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또 평범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무언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이 올 때면 막 가끔씩은 일탈도 하고 싶은데 또 너무 일탈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 같아서 뭐 그러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또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려니까 또 그냥 스스로 너무 힘들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청년들, 그렇게 지친 청년들이 이제 간혹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 안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 저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답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답을 하냐면 40까지만 버티라고 합니다. 40까지만 버티라고 하는데 사실 40, 3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왜 40까지만 버티라고 하겠습니까? 뭐 제가 저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뭐 40이 되니까 삶의 어떤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 평안해져서 제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 여기 선배님들 잘 아시겠지만 30, 40, 50 되면 문제들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들이 삶에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보통 유튜브 나오는 강연자들이나 자기개발서 저자들 보면 대부분 이제 문제를 극복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청년들에게 40까지 버티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그 청년들에게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청년들에게는 7, 8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뭐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제 경험이 보통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겪는 어떤 경험의 표준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청년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 위해서도 동일하게 위대하게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고 버거운 그래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많은 친구들은 그냥 자기 인생을 볼 때 스스로 버티는 그런 초라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못 느끼겠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놀랍게 위대하게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40 전에는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 친구들이 깨달을 것 같아서 제가 40까지만 버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또 그걸 경험하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계신데요. 선배님들은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믿음이 큰 믿음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큰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작은 믿음 가지고 그 작은 일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깨닫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그렇게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요. 또 사탄의 그 유혹 앞에 죄와 악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정말 바라기는 우리 삶에도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과 같은 그런 승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닥쳐올 이런 영적 위기의 시대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 신학교의 성도들처럼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부모처럼 어쩌면 남은 시간 버티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향한 작은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 모세를 살리시고 또 그 가족들을 살리시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은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그렇게 위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믿음,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죠. 우리가 작은 믿음 가지고 작은 일 할지라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이 그저 그냥 매일 말씀에 내 삶을 걸고 따라가는 반복되는 사소한 일상이더라도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